야곱의 일생을 한번 좀 간단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잠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 형님도 아버님도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권, 장자권을 이제 갈취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정말 일생이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생 동안 야곱과 항상 동행하시고 보호하셨고, 때로는 축복도 하셨지만,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 야곱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 야곱스러움을 하나하나 뽑아내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 가는가? 야곱을 그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또 큰 재산도 만들고 이제 식구도 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큰 고민이 결국 가족이다 그랬죠. 가족 관계. 라반, 외가로는 이제 라반의 문제가 있었고, 친가로는 에서와의 문제인데, 이 두 관계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평화롭게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뭘 포기해야 되는가? 제가 평생 벌은 재산을 다 놔야 돼요. 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가족, 여러분 다 놓잖아요. 먼저 다 보내잖아요. 결국 뭐 하나 남아요? 몸뚱아리 하나 남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몸도 그냥 박살이 나요. 불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님만 붙잡는 것 외에 아무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온전한 이스라엘인가? 아닙니다. 그 안에 이 불순한 야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세겜으로 가요. 이 세겜이 살기가 좋거든. 세겜이 길도 넓고 교통도 발달돼 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강남, 아주 발달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 땅도 사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과 야곱은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깊이 빠져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막내딸 디나가 이 가나안 문화가 너무 좋고 푹 빠져갖고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그 마을의 그 추장에게 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오빠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이 마을 남자들을 전부 아주 속여가지고 전부 학살을 합니다. 학살을 하고 그 재산을 다 도둑질해 갖고 와요. 그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이 저 야곱 집안을 도륙해야 된다. 정말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때서야 자기 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우상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자기를 다 정리하고 이 베델에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스라엘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정말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참 그 야곱에게는 그 지순한 그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라헬만 사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장남 르우벤이 이 자기의 첩 서모와 이 불륜 사건이 터져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못 내고요, 평생 마음에 지고 사는데 이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이거 입 밖에 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다 깨지지 않겠어요? 평생 이거를
못 들은 것으로 하고 이 마음에 지욕을 갖고 사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을 아주 편애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이 그것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당신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는 있는데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인생이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으로 애굽 땅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가나안과 애굽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온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훗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다시 삶의 의욕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갈 때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떠났다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 떠났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신앙은 언제 완성되는가? 요셉을 만날 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신앙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야곱처럼 부서지고 무너지고 고쳐지고 또 다시 회복되고 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야곱스러움을 하나님이 조금씩 부셔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완숙한 단계에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쭉 살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 두 진영의 군대처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다. 이건 뭐냐면 두 진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때, 하나님 군대가 두 때다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 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두 때로 나타난 것을 보고 자기도 그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자를 에서에게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요. 그래서 야곱이 한쪽을 공격하면 자기는 한쪽을 도망치겠다 이렇게 꾀를 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인간의 이 꾀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자, 에서가 400명의 전투병력을 끌고 오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이거 뭐 도망가는 순간 그대로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완성되려면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야곱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한쪽 구석에는 뭐가 있죠? 자기의 꾀가 있어요. 항상 이중 플레이를 해요. 항상.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어중간하고 항상 이중적이에요. 자기 꾀로 하다 안 되면 엎어지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상태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아무 응답을 안 하세요. 그것은 야곱이 아직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지금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서 자기 꾀를 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야곱은 그곳에서 밤을 새고, 여러분 이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지금 야곱은 여기서 멈춰 서서 앞으로 못 나가고 있죠. 그래서 밤을 며칠째 새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야곱의 마음을 녹일까? 궁리를 하다가 예물을 준비하는데 오늘 그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그러니까 암것이 많고 수것이 적은 거는 이제 새끼를 이제 베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요 그랬는데, 여러분 낙타는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젖나는 낙타가 30이면 새끼도 이제 30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니 성경이 중요한 말도 많은데 아니 왜 이 짐승 숫자를 이렇게 적어놨을까? 여러분 굉장히 좀 궁금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 이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 깜짝 놀라라,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도 안 놀라. 근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히브리 시대에 이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이를 읽으면 그냥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지느냐? 여러분 그 당시 낙타 한 마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수백억짜리 외제차 그 가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낙타 한 마리가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다 숫자 더하니까 총 580마리. 여러분 이 정도 숫자면 한 국가가 이 다른 국가에게 조공을 바칠 때, 식민지 국가가 자기를 지배하는 국가에게 조공을 바칠 때 이 정도의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998년에 정주영 씨가 북한을 방북할 때 6월 달에 몇 마리 한우를 끌고 갔는 줄 아세요? 여러분 1000마리로만 알고 있는데 2번 나눠서 갔어요. 6월 달에 500마리, 10월 달에 501마리. 그래서 도합 1001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한 국가의 가장 큰 부자가 갈 때도 그 정도 데리고 갔는데, 일개 족장이 이 정도의 재물을 예물로 바칠 수 있다. 이건 야곱이 얼마나 부자인가.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가. 얼마나 무서우면 이 정도의 예물을 준비했을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뒷배경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가야 하는 축복을 도둑질했어요, 안 했어요? 도둑질했죠.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도둑질한 거 갚아라. 여러분 갚아야 회개가 되는 거지, 그죠? 네, 갚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이 좀 변한 거예요, 조금. 그런데 이제 또 꾀를 내는 거죠. 그냥 보내서 한 번 딱 받으면 기쁨은 한 번으로 끝나. 그런데 이 예물을 3번 나눠서 받으면 3번 기쁘겠죠. 그렇죠? 이 야곱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3무리를 만들어서 한참 거리를 두고 3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는 첫 번 받았을 때 놀라고, 2번 받았을 때 기대도 안 했는데 또 놀라고, 3번 받으면 더 놀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물 앞과 뒤에 이제 종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 6명의 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이 선물은 주의 종 야곱이 주인 되는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저의 주인 되시는 야곱은 저 뒤에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자, 그러면 이 말을 몇 번 듣는 거예요? 6번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독한 사람도 계속 선물을 받고 계속 상대방이 겸손하게 엎드리면
그 마음이 녹는 거죠. 자, 사람은 이 아첨에 약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야곱이 이 살아날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꾀를 쓴 거죠. 그 후에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2명의 자식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여러분 건너보냅니다. 야복강을 건너보내요. 한밤중에 강을 건너는 게 참 위험하거든요. 이거 돌 잘못 밟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야곱은 도망칠 곳도 없고요. 지체하지 않고 안 가면 에서의 분노는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가족과 모든 재산을 건너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내 손에서 움켜쥐고 있다가 탁 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혼자 남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그죠?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때,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다 놔야 돼요. 다 놔야 돼요.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 자기가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져요.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나의 초라한 실상이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마지막 결단이에요. 마지막 결단.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야죠. 안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이제 어떤 방법이 없어요. 뭐라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절망의 순간에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천사다,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걸어옵니다. 레슬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게 이 야곱의 전공입니다. 야곱은 이 사람과 생존 경쟁을 해서 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와 너무나 격렬하게 지독하게 온 목숨을 다해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 야곱이 너무 지독하게 버티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이 엉덩이와 이 다리 관절뼈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남자가 이 엉덩이 뼈와 이 다리뼈가 연결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탈구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서 있지도 못해요. 서 있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서서히 날이 밝으니까 천사가 이제 나를 보내주어라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본문이 가장 어렵다, 가장 난해하다, 그렇게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다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왜 씨름을 시작했을까? 왜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셨을까? 이거 금방 답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 자신일까? 아닐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안 풀려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이것도 안 풀려요. 그죠? 이런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로 푼다?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푼다.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강구하였다. 자, 현대어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야곱의 본성은 어떤 존재냐? 사람하고도 싸우고 하나님하고도 싸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누구하고 씨름했냐면 야곱의 천사와 씨름했는데 곧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이기도 해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성경 원어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로힘이 어쩔 때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고 어쩔 때는 거룩한 존재, 천사로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이제 가서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거룩한 존재, 천사라고 번역을 해서 그분이 직접적 하나님과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경스럽게 여깁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천사와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을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 그 유대인이 사용했던 그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이겼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면하여 얼굴을 뵈면 현장에서 죽어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빽빽하게 가려놓으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좀 뵐 수 있을까요?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러나 내 뒷모습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직접 대면하여 보여주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달된 뜻은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활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죄성이 드러나시게 하시는 겁니다. 죄성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야곱에게 있는 죄성은 너무 뿌리가 깊어요. 이 야곱스러움은 너무 뿌리가 깊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겨버리시면 야곱은 죽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야곱스러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겨버리시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데 두시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져주시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직접 이기시면 우리는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교만의 상징인 이 허벅지 펴를 탈골시켜서 불구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생식기 바로 밑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치면은 생식 능력도 사라지고 노동 능력도 사라지고, 여러분,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대충 부서져 가지고는 안 바뀝니다. 우리가 최근에 인간성 논란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대충 부서져 갖고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완전히 부시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야곱이
가족 보내고 재산 보내고 몸뚱아리 하나 남아있는데 그 몸뚱아리마저 박살을 냈어요. 여러분, 이제 방법이 뭐죠? 하나님을 붙들고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살 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기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 사람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는 이 죄성은 죽기 전에는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소멸하시면 내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거기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의 길을 택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감사가 나와야 하고 감격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과 교만을 고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이 허벅지 뼈를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교만을 꺾고 우리의 자랑을 꺾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며 은총을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이 강을 건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강을 건너면 다시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뒤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네가 신은 신발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강을 건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존재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에 살던 그 오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자기의 몸종 정도로 여기고 어려울 때만 부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그 죄성을 벗어야, 야곱스러움을 벗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를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와 씨름했어요? 야곱과 씨름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중요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씨름하셨어요? 야곱과 씨름하셨어요? 야곱과 씨름하셨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에서와 씨름을 해서 에서를 물리쳐버리면 야곱은 지금 얼마나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면서 강을 건널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에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죠?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에서를 바꾸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 원수 좀 바꿔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원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 안의 교만과 불순종과 구부러진 죄성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은 나와 씨름을 하십니다. 일평생 나와 씨름을 하시면서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끈질겨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100년 살아야, 고집 펴봐야 100년.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우리의 고집은 100년인데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이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를 바꾸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 내 안에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PPT에 두 번째 성경 말씀 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8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씨름할 때 우리 죄악이 다 드러나요. 그 다음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 못 만나요. 예레미야 17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새 사람이 되는 은총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씨름이 끝나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는 누구냐 그 소리예요. 너는 누구냐. 이름이 바로 그 존재예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명함과 이력서에다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죠? 빛나게 여러분 광고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명품으로 쫙 포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벌로도 포장을 하고, 또 화장품으로 또 이렇게 포장도 하고 가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입니다. 야콥입니다. 이 말은 저는 남의 발 뒤꿈치 잡아서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본질은 하나님을 복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움켜쥐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을 못되게 하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처럼 사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원래 의미가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원래 이름이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면서 살짝 의미를 바꿨어요. 네가 사람들과 천사들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십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네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천사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 외면적으로 보면 라반과도 싸워서 이겼고 결국 에서와 싸워서도 이겼어요. 천사들과 씨름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기 능력으로 한 겁니까? 자기 능력으로 이걸 이길 수 있었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해왔지만 라반하고 문제 해결할 때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죠? 에서와의 문제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천사와 씨름할 때도 자기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반 교회에서 야곱이 막 끈질기게 기도해서 아주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야곱의 노력과 끈기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악과 인간적 가능성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 기도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울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을 때, 거기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비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성도의 승리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붙드는 거예요. 은총을 붙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주어졌지만 야곱 한 개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뜻하는 여러분 하나의 그 대표 명사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 겁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도 물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자기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사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천사가 축복을 하고 이제 끝을 냅니다. 근데 사사기 13장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노아에게 나타나는데, 이 마노아는 이제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아들이 생길 텐데 나실인으로 키워라, 이렇게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의 이름을 질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비밀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기묘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묘자가 아니고 좀 옛날 말이고 나의 이름은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면 하나님을 본 것으로 간주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두려움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고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 장소를 뭐라고 했다? 브니엘이다. 히브리 말로는 페니엘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이 페니가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기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face to face,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죽지 않고 생명을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장소를 브니엘이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브니엘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브니엘이 어딥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앞이라 그랬죠? 우리의 브니엘도 십자가 앞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거기서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죽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찬송가 151장 반주자 선생님 찬송가 151장 한번 부르고 이제 결론을 읽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야곱은 허벅다리의 뼈가 탈골되어서 쩔뚝쩔뚝도 아니고 아마 질질 끓었을 거예요. 혼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질질 끓면서 강을 건넙니다. 그때 야곱을 향해서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비록 육체는 깨져서 쩔뚝거렸지만 야곱의 인생에는 새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건강한 두 다리로 지옥으로 향하는 것보다 상처 입은 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이게 복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멀쩡한 육체로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이게 복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가 절망에 처해 있습니까? 나의 주변에 아무 희망이 없고 환경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다 한번 놔보세요. 다 한번 놓고 우리 주님과 단 둘이 남아서 씨름을 해보세요. 씨름을. 거기서 내가 누군지 발견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회복하고 나면 우리에게 새 희망이 솟고 새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